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아멘. 지난 주간에 신문을 통해서 제가 좀 놀랄 만한 소식을 좀 두 가지 들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 굳이 놀랄 만한 일은 아니고 늘 자주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무감각한 거지만 하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스웨덴에 Word of Life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말씀 뭐 이런 교회겠죠. 오순절 계통의 교회인데 약 한 3,3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3,300명 정도 출석한다면 엄청 큰 교회입니다. 우리나라 정도 되니까 뭐 몇만 명, 뭐 몇십만 명 이렇게 돼야 뭐 큰 교회다 생각하지만 서양에서 그 정도 되는 교회다 그러면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1983년도에 오순절 계통에, 그러니까 순복음 비슷한 교단입니다. 순복음 교회도 오순절 계통에 들어가는 교단이고, 그런 교단의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난 주에,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울프 에크만이라는 목사님인데, 이 교회가 오순절을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캐톨릭 교회로 전환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가 돌아간 건지 그 목사님이 사임하고 이제 나는 캐톨릭 사제가 되겠다는 건지 명확하게 기사화되진 않았습니다만 보니까 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회무를 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그 교회가 아마 이제 캐톨릭으로 전환한다라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엊그제도 방송을 통해서 보셨겠습니다만 요즘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랑의 교회, 사랑의 교회의 옥하는 목사님의 아들인 그 옥성호 목사님, 옥성호 집사죠.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서척교회 잔혹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이 픽션이냐 논픽션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그 인터뷰 내용 속에 뭐 이것이 허구면서도 사실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 저자의 의도를 보았습니다. 근데 이 서초교회 잔혹사는 이 김건축이라는 목사에 대한 이야기였고, 저도 뭐 인터넷을 통해서 책의 어떤 내용인가를 잠깐 봤어요. 책은 뭐 구입해서 보진 않았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사랑의 교회 이 건축에 대한 또 그 오정현 목사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랄하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 뭐 소설이다, 이렇게 이제 이 책이 논란의 소지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의 교회는 약 9만 명 정도가 출석하는 대형 교회고 또 굉장히 우리 한국교회 제자훈련이라는 큰 어떤 이 교회의 흐름을 바꿔놓았던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고 또 이 교회가 건축이라는 문제 때문에 사회에 논란이 되기도 했던 그런 교회죠. 그리고 그 오카노 목사님의 후임으로 담임이 된 그 오정현 목사, 그 오정현 목사의 그 여러 가지 또 문제 때문에 교회 자체에서 내부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뭐 몇 개월 정직
됐다가 다시 최근에 이제 복귀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교 사기꾼이다. 또 종교 기술자다. 이렇게 담임 목사에 대해서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은 명백한 이 저자의 의도나 이런 것들은 이 책 자체가 명예훼손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예전 기존에 건축하기 전에 교회에서 사람들은 모여서 집회도 하고 뭐 이런 갈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뭐 여러분 특별히 뭐 관심이 없지만 목사인 저에게는 관심이 있는데, 또 서울에 있는 하나의 어느 교회, 안암동에 있는 어느 교회는 한 600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목회자의 신학적 문제라든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뭐 여러 그 문제 때문에 목사님파 또 교우파에서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접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 교회가 또 심지어 스웨덴에 있는 교회는 캐톨릭으로 전환하는 이런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들이 왜 벌어진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왜 교회가 이런 갈등에 쌓여 있고, 이 갈등의 문제가 심지어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그 대상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런가요? 우리 교회는 혹시 세상으로부터 저기 이상한 교회야, 혹시 뭐 저기에 문제가 있는 교회야, 이런 소리는 혹시 듣고 있지 않는지, 뭐 저는 지금 못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왜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들은 왜 세상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정말 저 교회는 진짜 교회다라고 이런 좋은 소문을 들었는데,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왜 지금 한국 교회는 이러느냐? 왜 그렇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그런 교회들의 대부분의 문제점은 뭐냐면, 교회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뭔지 정확하게 교회관이 이렇게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한번 여러분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시죠. 교회가 뭡니까? 유현숙 선생님, 교회가 뭡니까? 우옥규 선생님, 교회가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누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가 뭐죠?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교회가 뭐냐라는 질문은 쉬운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한스콩의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이 책이 사실은 미국에 유학했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그 책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도전을 받고 이제 제자 훈련의 그 틀을 이제 잡기 시작했던, 그 굉장히 도전을 받았던 그 책이 이제 한스콩의 교회란 무엇인가 책입니다. 그 책을 몇 번 봤어도 교회가 뭔가를 정의하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근데 교회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교회. 뭐죠? 교회가? 교회. 교회. 이게 교회인가요?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건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어북교회 예배당. 풍속로 161. 여기는 어북교회 예배당인 거죠. 예배당. 교회를 정의한다.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141회 정도 신약성경에 등장하고, 예수님은 교회에 대한 말씀을 잘 하지 않으셨어요. 2번 정도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이라든지 다른 서신을 통해서 대부분 교회란 말이 나오지만,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조차도
교회에 대한 바른 정의가 세워져 있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모르는 이유가 교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교회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142회라고 그러네. 114회가 등장하는데 원문으로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니까 헬라어로 좀 써드리면 이렇게 씁니다. 에클레시아. 네, 위에 써 있네요. 이게 이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교회. 결국에는 교회의 본질적인 것, 교회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고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데 교회가 뭔지 성경은 도대체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단어적 의미로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은 헬라어는 이게 합성어입니다. 지금 에크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이건 이제 칼레오라는 단어고요. 이건 이제 에크라는 단어입니다.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요거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뭐 from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뭐뭐로부터 에크라는 전치사입니다. 칼레오는 이 동사예요. 동사. 부르다, 불러내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불러내다 이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는 뭐냐? 뭐뭐로부터 불러낸 자들 뭐 이렇게 이제 사전적 정의를 굳이 내리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뭐뭐로부터 불러낸 자들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뭐로부터 불러내, 어디로부터 불러낸 자들이냐? 교회가 어디로부터 불러낸 자들이에요? 성경은 이 세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곳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공중권세자가 지배하는 코스모스, 이 세상으로부터 여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 이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또 어디입니까? 이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교회는 어디입니까? 악한 곳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 이 세상은 어디입니까? 죽음의 땅입니다. 이 세상은요. 죽음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 교회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입니다. 공중권세자는 마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할까요? 지옥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되니까. 결국 교회는 에클레시아라는 건 뭐냐면 죽음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생명을 소유한 자. 지옥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자. 교회는 사단 마귀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적 교회, 이 건물적 교회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이제 우리 어부교회 정도 되면 교회가 뭐냐고 누군가가 질문을 하면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입니다. 몸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를 교회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저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지옥으로부터 이제는 우리는 천국 백성, 천국의 자녀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그것이 정답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결국 뭐냐면 어디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것을 이 교회라는 것을 정의를 하고 있다면 교회가 세상이 아니라 또 죽음이 아니라 또 지옥이 아니라 생명이요 또
오늘 이런 네가 맞냐 내가 맞냐, 그게 옳은 거냐 틀린 것이냐, 이런 본질적인 것들이 바로 세워져 있다면 교회는 갈등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갈등이 왜 없겠어요? 영적인 갈등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갈등이 있었어요. 사두개인들, 바리새파인들, 오늘도 우리가 본문을 봐서 말씀을 봤습니다만 갈등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씨름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본질적인 게 제대로 돼 있다면 그런 갈등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교회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결국은 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에서 하나님으로 건져냄을 받은 자,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런 자들, 에클레시아,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당이에요. 어북교회, 예배당, 홍성로 161번지, 161. 자,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앞에 부분 속에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나 이제 너희는 택함을 받은 자들, 너희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이제 너희는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면, 너희가 이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이제 너희는 누구냐? 첫 번째, 택한 족속이다. 너희가, 교회는 어떤 자들이다? 택한 족속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택한 족속, 오늘 여기는 이사야서 40장 20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결국 어떤 택한 족속을 말하느냐? 신분이 바뀔 수밖에 없는 족속이라는 거예요. 택한 족속.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선택받은 어떤 족속?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게 택한 족속인 게. 하나님을 따랐던 그 선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원래 이방인.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것이 서방으로 동방으로 뺑뺑 돌아서 결국 한국 땅에, 여기에 서울 성내동에 이제 우리 어북교회 가족들에게 이제 어느 날, 뭐 10년 전이든 5년 전이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이제 복음을 듣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생명을 얻게 된 자들, 그것을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택한 족속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택한 족속이다.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아무나 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를 반해서 예를 들어서 100m 이번에 반대표로 2명을 뽑는데 아무나 뽑겠어요? 평상시 때 한번 달리기 잘하는 애들, 또 한번 테스트, 체육 시간에 한번 테스트 해가지고 제일 잘하는 애를 2명을 뽑아서 대표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족속이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거기에 합당한 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죠. 그래서 선택받은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교회다. 택한 족속. 자, 또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왕이라는 건 뭡니까? 왕이라는 것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그런데 우리가 권세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왕적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왕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초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 같아야 되는 거예요. 왕적인 그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다.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결국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들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권위 아래에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왕의 통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오히려 세상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왕이에요, 왕.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왕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왕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요. 이게 무슨 왕이에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세상의 논리와 순리를 어기고 무시하고 살라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에 연합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세상의 왕들로부터 우리는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영적 권세를 가지고 그들을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왕이라는 거예요, 왕. 사단이 여러분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을? 사단 마귀가 여러분을 그냥 가만 놔두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왕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교회라는 겁니다. 지배를 받으니까 뭐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600억 재산이 뭐 1년 60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이 헌금이 600억이 나온대요. 아까 조금 전에 언급한 교회가.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이 들어가니까 뭐 문제가 되고.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왕이고 제사장이다, 제사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교회는 영적인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교회가 이제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고 너희는 왕이고 제사장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왕이고 제사장이다. 제사장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늘 끊이지 않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끊이지 않는 게 교회라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이거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기 위해서 선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나라라는 게. 아무나 거룩합니까? 내 안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있을 때 거룩한데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요. 우리가 이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매 외우는 말씀이에요. 교회 좀 다니는 분들은 다 외워요. 근데 머리로만 외워, 머리로만. 진짜 교회가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나라다. 이런 것 때문에 막 흥분이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선별된 존재,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 백성이라는 겁니다. 소유된 백성.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교회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왕이고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라면 교회가 그렇다면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욕먹을 일이 뭐 있겠냐고요. 세상으로부터 비판받을 일이 뭐 있겠냐고요. 세상으로부터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아니, 교회 내에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내가 맞다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왕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교회는 결국 뭐냐면 세상에 영향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영향을 주는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에클레시아. 그런데
세상에 무슨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교회가. 선한 교회가 많이 있긴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영향을 주느냐?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주는 영향이 있는 교회가 돼야 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주는 영향이 있는 교회가 돼야 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영향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되죠.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부터, 이런 곳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영향을 줘야 된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는 교회는 이런 것이다. 제가 늘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삶의 예배를 말씀드립니다. 이번 목장 모임 때도 삶의 예배를 드렸어요. 삶의 예배를 말씀드렸어요. 삶의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11시 예배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터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거듭난 주의 백성이요, 내가 영적인 교회라는 이것을 선포하고 사는 그것이 더 중요한 곳입니다. 거기서는 부끄럽게 살고 거기서는 나약하게 살면서 교회 와서는 안 그런 척하며 사는 이게 얼마나 모순이냐는 거예요. 우리 어부 가족들은 세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소망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생명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데 결국에는 뭐냐면 본질적인 겁니다. 본질이 제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 불러냄을 받았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이런 본질적인 거. 마태복음 12장 38절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12장 38절 보면 38절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12장 38절 보면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앞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일, 기적 같은 일, 서프라이즈한 것들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때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을 구하는 세대, 표적을 구한다면 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거예요. 눈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오늘 여기 지금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요나가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 어떤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있었던 거죠. 결국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 이게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뭐 더 큰 표적이 필요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이 필요합니까? 무리를 걷는 표적이 필요합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표적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밖에 없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이 부활하신 이 십자가의 십자가의 복음 이거 성경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읽었던 16장 본문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16장 4절에도 너희가 세상에서 저녁에
날이 불긋불긋해지면 아침에 날씨가 좋은 줄도 알고 아침에 좀 날이 좀 붉어지면 별로 날이 안 좋다는 것을 이 세상의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어떻게 너희가 그걸 모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그들을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6장 11절 보면 6절부터 보고 11절 보면 좋겠네요. 6절 한번 먼저 보시죠. 6절을 보면 16장 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뭐 다 읽으시는 좀 그렇고요. 11절로 한번 넘어가 보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너희가 깨닫지 못하냐. 누룩에 관한 이야기니까 뭐 떡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12절 그제서야 제자들의 떡의 누룩이 아니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하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그 누룩을 주의하라. 이들은 뭘 가르친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증거, 교훈, 이것을 주의하라라고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 이게 아니라 그들은 잘못된 가르침, 율법을 가르치고 복음의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는, 어긋난 것들을 가르치는 그들의 교훈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리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계명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고 말하거든요. 이런 가르침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지금 곁길로 가는 거예요. 본질을 벗어난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에 만연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영적인 생명을 전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교회가 혼을 즐겁게 하고 교회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고 낙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주는 건 좋아요.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정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그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는지 강대상에서 정말 혼적인 설교가 판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 본질에서 벗어난 가르침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소망이 아니고 빛이 아니고 생명이 아닌 그런 교회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뒤에 12절까지 봤습니다만 이제 그 뒤에 이런 본문이 나와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냐 15절 볼까요? 15절 보면 이제 예수님이 그러시면서 이런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 요나의 표적 외에 이런 그들의 가르침을 주의하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그러면 사람들은 뭐 지금 여기 말씀대로 요한이요, 엘리야요, 뭐 선지자 중에 하나요, 뭐 예레미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에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면서 18절 한번 보시죠. 또 이르시되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여기 이제 교회란 말이 예수님이 2번 쓰셨는데 한 번이 여기 나옵니다.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표적을 구할 때 이거 외에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데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니까 뭐 캐톨릭에서는 이것을 좀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이냐면 베드로가 조금 전에 했던 주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본질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것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교회는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 근데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세상으로 격길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통해서 본질에 사로잡혀 있는 공동체,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정의했어요. 아까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고백했지만, 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교회, 어떤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거지 우리의 행위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삶을 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외에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셔야 다시 태어나야 내가 거룩해지는 거지,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거룩해질 수가 절대 없는 겁니다. 아무리 거룩하다고 거룩해질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절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죄된 존재인데 내 생각이 거룩합니까? 내 가치관이 거룩합니까? 어느 날은 거룩한 것처럼 살아도 어느 날 다시 돌이킨다니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뭐가? 교회는.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거룩해진 거예요. 거룩. 자, 또 교회, 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한 백성, 예? 성도.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기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교회의 본질이 뭐냐? 거룩하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주, 곧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거룩해졌어요? 불러냄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해진 거예요. 어디로부터? 거룩하지 않은 곳에서부터 거룩한 곳으로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자, 이 세상으로부터 여기 있던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어디로? 거룩한 곳으로. 여기는 하나님, 여기는 세상 마귀.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 이게 거룩한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도 거룩하지 않다니까요. 아무리 충성, 봉사, 헌신해도 안 거룩하다니까요. 이 자체가 안 거룩한데요. 여기서 불러냄을 받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기는 선이고, 여기는 악이고, 여기는 죽음이고, 여기는 생명이고, 여기는 마지막 때 심판의 지옥이고, 여기는 천국이고, 여기는 어둠이고, 여기는 빛이고, 이렇게 건져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 소유된 자, 소유된 백성. 바울사도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성도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에클레시아, 교회. 이게 본질이에요. 교회 본질.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자들인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 안에서 사니까 뭐라고 그러죠. 남들이.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간다.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참 야야야야 이렇게 우리 가까운 친구들이. 사랑하는 우리 어부가족 여러분, 택한 족속, 거룩함을 받은 성도들,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도고 이런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우신 그것이 바로 교회. 이 성도들의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있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 우리 어부교회 그러면 이런 사람들 가득가득 뭉쳐져 있는 목장 모임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열심히 전도해야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많이 모아놓지 마시고 이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세우는 게 교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내가 교회 다니겠다, 내가 주님 만나겠다 하는 거지 삶의 모습은 엉망이면서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 냄새도 안 나면서 삶의 모습 속에 찬양도 안 하면서 아무리 전도해 보십시오. 데려와서 사람은 모을 수 있겠지만 그 교회는 생명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삶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것이고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거듭남이라는 게, 다시 태어난다는 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씨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에 생명을 주고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세상에 빛된 삶을 살 수 있는, 이게 쉽겠냐고요.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에클레시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부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공동체로서 부끄러움 없이 이 땅에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